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은 신이 다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고 모두가 말씀을 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 천국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위험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불신자는 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를 평생 믿고 기독교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살았어도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 뭐냐?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내가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이거는 스스로 자폭하는 폭탄을 안고 사는 거야. 언제 내 육신이 죽으면은 그냥 어찌할 수가 없는,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러한 죄, 저런 죄, 이런 불순종, 저런 불순종, 이게 죄가 무섭잖아요. 근데 이런 갖가지의 죄악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육신이 살아서 아직도 죽지 않고 지금 여전히 내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도 없고, 또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고서는 예수님과 함께 영으로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 속할 수가 없고, 예수님 안에 속하지 않고서는, 죽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육신이 살아서 죽어야 죄사함 받고 죄에서 벗어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야 돼요. 제가 초창기에 교회를 개척해서 이 죽어야 된다, 이 설교 엄청 많이 했잖아요. 이 설교도 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26절부터 볼까요? 26절부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27절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믿음. 근데 오늘날 믿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너무나 많아. 그냥 막연하게 나 예수님을 믿어요. 나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냥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나 믿음은 27절을 분명히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이 뭐냐?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다. 이게 침례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고 내가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 스스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와 함께 죽는 이 침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는 것이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 영이 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살아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침례를 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정직한 건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은혜가 먼저 와야 우리는 나와 예수님 함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알지 못할 때에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려주고 죄인은 죽어서 지옥 간다는 사실도 알려주시고 이 너희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죄 때문에 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속죄하시고 도말았던 사실도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은 그 은혜를 믿고 알게 되면은 너희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 믿음이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소상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믿음을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믿음을 갖는다면은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널려 있어. 믿음이. 그래서 믿음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과 합하여 신뢰를 받는 것이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은 우리가 은혜를 깊이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한 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감사의 제물로 드려서 우리 인생을 끝낼 때에 우리는 예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옷을 곧 마음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마음이에요. 마음. 이 옷. 우리 마음을 입는 거예요. 이게 입는 거예요. 이게 마음인데 나와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마음이죠. 나와 세상을 위해서만 살고 싶은 마음, 뭐하고 뭐를 하고 싶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고 내 육신과 세상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이 마음을 예수님만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입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로 입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와 세상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졌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와 세상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만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이 마음, 이렇게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만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바꿔지고 나와 세상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완전히 빛을 잃어버려요. 빛을. 이게 세상을 봐도 제가 세상이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왜? 세상을 보는 눈의 빛이 잃어버렸어요. 빛이 안 나. 아무리 좋은 훌륭한 사람을 봐도, 좋은 자식들을 봐도, 좋은 가문을 봐도, 좋은 돈이 많은 사람을 봐도 이게 이 눈에서 빛이 안 나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와 세상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좋은 것들, 이게 눈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이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예수로, 빛으로 옷을, 마음을 입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은 죽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뭐냐?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나와 세상을 위해서 살고 싶은 정욕된 마음, 탐욕의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내 스스로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찬양처럼 그런 예수로 오늘 내 마음을, 세상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을 입어버려서 이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의 눈빛은 식어지고 죽어지고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상태가 돼요. 이게 예수로 옷 입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이 잔치집에, 천국잔치에 손님들을 초청해서 이 교회에 청함한 자는, 굉장히 청함을 받은 자는 초청을 받은 자를 받은데, 근데 그 청함을 받은 자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불러서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냐? 그러니까 유구무원이요. 이 임금님이 왜 너 예복을 안 입었냐 이렇게 묻는 소리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예복 줬나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교회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은혜를 아주 깊이, 나와 세상을 단번에 버릴 만큼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죄와 지옥 갈 문제를 한 번에 끝내고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 때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복음을 듣고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은혜를 알 때에 우리는 주저하거나 망설일 필요 없이 단번에 나와 세상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분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내 마음이 입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로 옷 입은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은혜 안에서 침례를 받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푼타켄테 말했잖아요. 그죠? 나와 내 자식들이 대대로 그냥 갑자기 저 아프리카에서 이 유럽으로 잡혀와가지고 쇠고랑에 묶이고 이 노예가 됐어. 노예가. 근데 내 자식도 나오면 노예예요. 또 손자 손녀도 나오면 계속 노예로 살아야 돼. 희망이 없어. 도망갈 수도 없고. 근데 이런 노예로 평생 눈 뜨면 일하는 노예, 또 쇠고랑 쳐올려서 저녁에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놓지 기둥에다가, 이런 자손 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아주 대단한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나를 샀어. 노예. 내 자식까지 다 샀어. 손자 손녀까지 사가지고 그냥 좋은 집도 마련해 주시고 먹고 살 것도 논밭도 마련해 주고 나를 사가지고 당신의 종으로 삼은 게 아니라 너는 자유다. 자유.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테니까 저 내 옆에 바로 근처에 내가 집도 마련하고 농토도 마련하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그리고 신분도 내가 풀어줬으니 자유다. 가거라. 근데 이 노예 가족이 그 나를 사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스스로 자유한 길로 갈 수 없고 나를 사신 그분께 속하여서 당신의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 종에서 풀어줬는데 왜 내 종이 된다고 그러냐? 그 은혜가 너무 갚을 길이 없어서요. 나는 내 스스로 내 자유를 찾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옛날에는 얽매였던 이 억압과 고통과 이런 여러 가지 일과 핍박과 채찍과 이런 얽매였던 노예의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사신 그 좋으신 그 주인 앞에 내가 스스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꿔지는 이런 사람이 곧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 의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분이 바꿔진 거예요. 신분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속하여서 예수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입어버린 거예요. 예수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죽어지고 그 옷은 벗겨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입었다는 이 의미가 이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 알고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실까요? 로마서 6장 3절 1절부터 봅시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노라. 아멘. 이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뭘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더한 것에 그 앞에 5절 마지막 19절 20절 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했다. 은혜가 그렇다고 죄를 더하게 하려고 또 무슨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것은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 은혜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게 만들므로 곧 내가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연합을 가져오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는데 이것은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깨닫고 알 때에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면서 곧 정직히 행하면서 우리 자신을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이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사람, 옛사람 누구예요? 내 육신의 사람이에요. 내 육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이 옛사람은 죽어지고 나와 세상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죽어지고 예수님만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입은 것이 이 사람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옛사람을 이 옷을 벗어야 돼요. 나와 세상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을 벗는 게 이 옷을 벗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근데 이게 벗어졌는지 내가 새 사람을 입었는지 아직도 옛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이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옛 사람이 죽어지고 옛 사람을 위해 살고 싶은 옷이 옛 사람의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마음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만 바라봐. 하루 종일. 이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질 때, 그를 앙망할 때 우리는 예수로 옷을 입게 되는, 마음이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를 왜 왔습니까? 나와 세상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 안에서 죽잖아요. 그러면은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침례받은 자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세상을 버리고 사는 자는 소망이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죽어졌는데 어디다 소망을 두겠어요? 그죠? 그래서 침례받은 자는 정직한 자인데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예요. 소망이 예수님께 있어. 내가 다른 소망을 갖지 않는 거야. 구원받았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침례받은 자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침례, 나와 예수님이 연합해서 죽고 다시 사는 의롭게 된 사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 골로새. 골로새서 2장 11절 봅니다. 11절과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할례와 침례가 같이 나오죠. 이게 할례는 이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벌거벗고 죽으신 줄 아세요? 십자가에서 다 벗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부끄러움의 십자가요, 수치스러운 십자가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우리도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곧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목숨이 운명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다 벗고 부끄러움의 수치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우리를 벗지 않으려고 그냥 화장을 칠하잖아요. 외모로 화장을. 내 얼굴에도 화장을 하지만은 옷도 화려하게 입고 내 신분도 화려하게 해서 내 자신을, 죄인인 연약한 내 자신을 감추려 하고 있고 계속 입는 거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입으려고 그래요. 돈으로 입고 신분으로 입고 유명세로 입고, 그렇죠? 나의 아름다운 것으로 입고 나의 말 잘하는 아름다운 인격의 말로서 입고, 그게 전부 나를 입는 거예요. 내 부끄러운 이 수치스러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인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야 되는데 벗어버리고 그렇지를 원치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요 계속 나를 입으려고 해. 할례를 안 받으려고 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살아간다면은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까 우리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왜 이런 찬송을 이렇게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겠어요? 우리는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의 더러운 죄만 드러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더러운 죄인이라고.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이 이 말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나를 잘 입어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 하는, 이게 뭐예요? 이걸 하나님은 악한 것이다, 악인의 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이게 뭐냐?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육적, 내 육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이 거지 같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로, 새 사람으로 마음을 입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돼. 무덤 속에 장사 지내고, 나라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육신의 인생을 무덤 속에 묻어버리고 장사 지내버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거기에만 소망을 두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것은 이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 것이 없어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세상 사람과 완전히 역행을 한다고 해봐. 역행을. 그러면 수많은 곤란과 고통과 이런 힘든 문제가 생깁니다. 역행을 하는데 어찌 고난이 없겠어요. 그죠? 사람들 앞에 어찌 부끄러움이나 핍박이나, 우리가 찬송은 잘 부르잖아요. 복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입술로 부르는 찬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 찬송이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일에 우리의 핍박과 곤란과 이런 수치와 부끄러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 우리는 육을 벗는 할례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당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역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할례를 받고 침례받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것은 옛사람을,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이 마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여러 가지 부끄러움, 수치,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부끄러움과 곤란을 당해야 돼요. 당해야 돼.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잖아요. 가질 것 다 갖고, 할 것 다 하고, 뭐 소유할 것 다 소유하고, 누릴 것 누리고. 그러나 진정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의의 말씀대로, 거룩한 말씀과 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이것이 십자가를 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를 버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왜?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분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은 내가 거짓되게 살 수 없어요. 간사하게 살 수 없어요. 이럴 때는 피하고 이럴 때는 나가고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고 받은 사람은 정직하다는 말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은 길임을 알고, 참된 길임을 알고, 내 뜻을 버리고 내 유익을 버리고 이 말씀만, 십자가의 도만 쫓아가는 것이, 이게 은혜를 아는 정직한 사람들의 길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힘든 게 많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 여기 한번 보실까?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으나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같으나,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아들이 된 것 같으나, 아직도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옛사람을, 내 육신을, 옛사람을 벗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로 살아요. 사람의 지혜, 아주 지혜가 대단합니다. 이걸 시편 1편은 뭐라고 하냐? 악인의 꾀라고 말하죠. 악인의 꾀.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진 이 자기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신앙생활도 이 지혜로 하는 사람, 자기의 꾀로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 자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뭐라 말하고 하느냐? 자기의 속을 감추고, 자기의 약한 것을 감추고, 자기의 속을 감추고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 그리고 외식하는 자다, 교만한 자다, 악한 자다. 시편 1편에 이걸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 이걸 꾀라고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 육신을 위한, 옛사람을 위해서 사는 방법. 그래서 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 복이
복 있는 자라고 시편 1편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를 숨기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거는 괜찮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요. 하나님의 일, 육신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뭘 많이 하고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고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 왜?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적은 사람이나 적은 일은 이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 꾀가 많은 사람들은 잘 나갑니다. 일을 잘해요. 잘 나가요. 막힘이 없어, 막힘이. 아주 일사천리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러나 이 지혜와 꾀가 없는 이 순전한 자들, 우둔한 자들, 정직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적은 말씀이든 큰 말씀이든 믿어서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자들은, 마음을 주관하는 자들은 이 꾀를 부릴 수가 없어요. 수단을 부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가야 할 길이요, 내가 해야 될 일이요. 이것이 순전한 자들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걸리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볼 때는 어리석어, 답답해. 참 어리석고 답답하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냐면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혜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 예수님께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늘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늘 의지해. 왜? 늘 걸리는데. 늘 걸려. 근데 이 사람들은 야 그걸 가지고 뭘 그래 그냥 해 이런단 말이에요. 수단과 방법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욥기에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은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안 돌아본다. 그리고 순전한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돌보아 주신다. 이렇게 욥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작은 자에게 작은 거짓말을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죠. 그죠? 때에 따라서 수시로 내 유익 때문에, 나를 감추는 것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은 거짓말, 그렇죠? 큰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를 받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육적 몸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완전히 내 육신을 끝내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은 지금 말한 대로 내 지혜와 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벗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감추어, 계속 가리우고, 숨기고 감추고 외식하고, 꾀가 대단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골로새 3장 그 옆에 봅시다. 3장 9절.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러니까 옛사람은 뭐냐?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 육어로 사는, 육어로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자기를 숨기고 말하는 자들. 그래서 옛사람을,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를 숨겨야 되니까. 그래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해요. 그 행위를 벗어라. 육신으로만 외식하는, 너희를 숨기고 사람에게만 좋게 보이는, 잘 보이려는 이런 외식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말하고 사람 앞에서 행위를 하는 것은 이건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침례를 받고 할례를 받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높은 자나 유명한 자나 형편없이 가난한 자나 못 배운 자나 적은 자나, 이건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달라요, 그게요. 그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지식을까지. 그래서 이 옛사람은 거짓된 사람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게 받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죠. 은혜를 크게 알아야, 어디까지 나를 한 번 가면 나올 수 없는 지옥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지옥에서 건진 그 엄청난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야 나라는 존재를 가차없이 버릴 수 있어요. 벗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내가 세웠는데 내 지혜와 내 꾀와 내 열심으로 내 육신을,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벗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것을, 내 자신을 꾀와 지혜로 세운 이 인생을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더 높게, 훌륭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수치를 드러내면 안 되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게 죽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이게 결코 옛사람을 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실까요? 그 앞에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마음이 허감이죠. 무지하죠. 마음에 어떤 이게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죠. 양심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어두운 사람, 무지한 사람, 또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다. 이게 생명에 떠나 있는 사람들, 마음이 죽은 사람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진리를 우리 안에 두고 살지 않는다면 달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이 이방인들처럼 우리 마음을 그냥 방임해. 마음을
마음을 추스리 이 지식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임해서 세상에 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는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지 아니했다.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다. 진리가. 그러니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 안에 진리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든 말씀으로 이 거룩하게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이 영적 사람이 되어서 예수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이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을 쫓는 사람이 된다면 이거는 아직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심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노리는 거예요. 고멜이나 말하죠. 우리 마음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세상 것을 믿기를 가지고 계속 그 옛날의 구섭을 쫓는 것을 버리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인생이 슬프게 되고 인생이 고달프게 되면 이것을 참지를 믿음의 인내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에 부추기는 세상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게 이게 아주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은 육으로 나가서 이렇게 자기 지혜와 꾀로서 인생을 이루고 모든 것을 이루어서 이 육신적인 옷을 내 육신과 세상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벗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못 알게 되면, 이 진리를 잘못 알게 되면,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이 진리는 우리 마음에 두고 지켜야 되는 것인데, 나를 죽기까지 부인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모르면은 이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이걸 모르면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거꾸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입어 계속 화려하게. 그래서 옷을 벗을 수 없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여전히 마음에서 진실과 정직함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외식과 거짓으로 끝까지 살게 만들어서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바울이 적어놓은 복음을 보면은 굉장히 영과 이 진리와 거짓과 이런 이 불이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에 그걸 다루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게 십자가의 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둔 진리란 말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들, 여기 이 지혜로운 자들, 꾀가 없는, 하나님께서 말할 때 지혜로운 순전한 자, 우둔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우리 마음에 둔 정직한 말씀이 십자가의 도인데, 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말씀이요, 우리가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는 십자가의 도인데, 이것이 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쓰이는 것이다. 곧 욕에다가 적용시키는 것이다. 욕에다가. 그 말이거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이 능력을 잘못 말하는 거예요. 이 능력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스스로 은혜 안에서 죽게 하고 다시 살게 하는,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 총명을 패버리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다. 이게 미련한 자들이, 하나님 볼 때 미련한 자들. 이 지혜로운, 세상적으로 사람의 지혜, 꾀가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것인데, 왜 미련케 하신 거냐? 육신으로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지혜로운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지혜로운 자, 곧 순전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 우둔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적은 계명도 버릴 수가 없는 자, 행위 완전한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자요. 시편 19편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구원에 이르는 자라고, 예수님께 이르는 자라고 말씀하고, 그들은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양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예요. 그래서 거짓말이란 무엇이냐?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해 자기 속을 감추고 숨기는 사람들, 꾀가 많은 사람들, 이걸 악인이라, 교만한 자라, 거짓된 자라, 외식하는 자라.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몰라. 아주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니까, 겉으로 볼 때 옳으니까. 그러나 사람 볼 때에 어떤 길은 바른 길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망의 길.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누구나 주의 종들이나 직분자들이나 이런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평신도들이나 하나님 보실 때의 지혜가 있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침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고 택함을 입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짓된 인생으로, 옛사람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옛사람을 더 훌륭하게 입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사람들에도 잘 보이려는, 이게 하나님이 그걸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영광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놓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태우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 이걸 멸시하는 거라. 멸시하는 거라. 그래서 거짓말하고 외식하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 자기 육신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속을 감추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꾀를 부리고 지혜로 자기를 속아왔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야 되는데 이게 쉽냐고. 이 침례가. 그래서 물속에만 풍덩풍덩 들어가 봤자 그거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시편 101편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게 되면은, 이 진리를 잘못 알게 되면은 큰일 나게 되는 거죠. 시편 101편. (6절을) 보십시다. 시편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거짓말, 거짓 행하는 자에서 지금까지 계속 말했죠. 육신적으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에 적용시켜서 십자가의 도를 잘못 알고 쓰는 자, 이게 하나님은 미련한 자라, 거짓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보시고 살피느냐? 이 충성된 자, 마음이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완전한 자, 이 사람들을 살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의 복음을 수종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을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변하나 변하지 않나. 그죠? 시편 40편. 시편 40편 4절 봅니다. 시편 40편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여호와를 먼저 의지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 죄인의 형통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힘으로 잘된 자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부러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여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살고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러나 겸손하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 자기 힘으로 이렇게 자기를 아름답게 세운 자들은 이 사람들을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이라. 하나님은 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고 내 목전 앞에 서지 못하리라.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면은 먼저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서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끝내지 않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내 소망은 이제는 나와 세상은 끝내고 침례받고 내가 소망을 둘 것은, 오직 마음 둘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침례를 받고 나와 세상을 끝냈는데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걸리고 또 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그분 앞에 긍휼을 구하고 그분만을 의지해서 늘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끝까지, 정직하고 순전한 자들을 끝까지 돌아봐 주신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직한 자가 왜 사망에 들어가겠어요?
사망에 들어가면은 믿음 생활 아주 잘못한 사람이 사망에 빠져야지. 근데 믿음 생활 잘못한 사람은 사망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필요가 없다니까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망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평탄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왜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는 엄청 좋죠. 그리고 뭘 하고 있는데요? 왜 푸른 풀밭에서 양이 풀을 뜯어먹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먹고 쉽니까? 그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의의 길이 믿음의 길이요, 정직한 길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따라가는 이 말씀을 쫓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구원받고 정직한 자, 은혜를 입어서 정직한 자, 자기를 끝낸 자들은 이 길을 하나님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이 길로 인도하셔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만들어요. 경외하게. 그래서 이 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의의 길을. 그죠? 시편 140편입니까? 147편. 시편 147편 10절을 보십시다. 시편 147편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네. 그러니까 자기의 힘이 있고 또 자기 어떤 주변에 이런 힘이 있는, 이게 말의 힘은 자기 어떤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옛날에는 군대가 싸울 때 말을 많이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자들이니까, 말을 많이 가져야 싸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의 다리, 자기 힘이죠. 이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게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경외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늘 우리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인자심을 바라고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라고 긍휼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께 의지해서 그분께만 붙어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말에 힘이 있고 자기 사람의 다리가 힘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대단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초라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미련한 것 같고 우둔한 자 같고 사람들이 볼 때에 답답한 자 같을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아직도 침례를 받지 아니하고 할례를, 자기 육신적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 뭐가? 마음이. 예수로 옷을 입지 못했어요. 옷을. 그래서 이 예수로 옷 입는다는 의미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나와 세상을 끝내지 않고는 내 힘으로 세웠던 이 좋은 것들을 내가 다 벗어버리지 않고는, 내가 내 힘으로 평생을 세웠으면 마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마음이 거기 있는 거야. 마음이. 그러나 아무리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때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것이 무너지고 완전히 죽어지고 이거를 배설물처럼 여기어서 내가 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로 옷을 입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곧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마음을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데 늘 악한 원수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내 육신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 이걸로 육신과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내 육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내 육신의 인생이 왜 이러느냐,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나를 버리지 못하게 만들어. 왜? 뭘 바라보니까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 교만한 자들, 죄인들의 형통을, 이거를 바라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초라하게,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이런 상태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요, 내가 못 박혀서 고통받는 것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이라니까, 수치스러워요. 사람들 볼 때.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더러운 죄인이 불과해요. 죄인이. 이 죄인이 더 벗을 거 뭐 있어요? 근데 계속 입으려고 하니 이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죠? 나와 여러분은 나와 세상을, 육신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을 다 깨끗하게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절대 내 육신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내 마음에 노마서 말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을 위한 이런 도모를 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한 영의 생각으로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 한 분께만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로 우리 마음이 옷이 입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5절에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저희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마음이 광채를, 예수님의 사랑의 빛으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영이 부끄럽지 않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가 주님 앞에 거하리로다. 정직한 자가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것은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